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이 책을 강독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6월 18일 수요일 강독회 51번째 5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행보살님, 해양님, 정가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수장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날씨는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인가요? 모레부터인가요? 또 장마가 또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무더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불기 2569년 6월 18일 보현행품 강의 강독회 51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77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중생 없이 성불 못한다.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라는 데 대해 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모든 부처님은 대비심을 채로 삼는 까닭에 중생이 있으므로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심으로 인해 보리심을 발해 정각을 이룬다. 즉 모든 보살은 중생 때문에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심 때문에 보리심을 발해 성불한다는 것이니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이 성불할 수 없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다. 경에 보이는 비유와 같이 어떤 모래밭 가운데에 있는 큰 나무가 뿌리에 물을 만나면 지 옆과 꽃과 과실이 무성한 것처럼 중생은 나무 뿌리요. 예시보살님, 반갑습니다. 불보살은 꽃과 과실이니 대비의 물을 나무 뿌리인 중생에게 부으면 불보살인 꽃과 과실이 무성하고 향기로울 것은 정한 이치다. 대비수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이 한 가지가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며 재불을 탄생시키고 재불을 환희하게 하는 것을 능히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는 중생에 속하였다 하는 것이다. 중생이야말로 보살을 성숙시키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며 일체 중생을 성불시키는 관문이다. 제불보살의 실력과 자비의 지혜 방편을 중생 자초로서 구족하게 갖추었으니 중생을 받들어 수순하는 이 법문이 삼세 제불을 출생시키고 일체 국토를 성취시키는 길이 어찌 아니랴. 축복받을지라 중생이여 보리는 그대에게 속했으라. 그대는 시방 제불의 뿌리이니 대비의 물로 능히 불보살의 위덕을 장엄하네. 진세에 던져진 불멸의 복전 그대여 보살의 영원한 님이로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요. 중생을 공양하는 것, 중생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다.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경전, 대방강불 화엄경, 보현행원품, 항순중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부처님은 대비심으로 체를 삼는 까닭으로 부처님들께서는 대비심, 요거는 이제 사무량심 중에서도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중에서 대비심. 도일스님 반갑습니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체를 삼는다. 체를 삼는다. 그 몸으로 삼는다. 또 용으로 삼는다. 그 용도로 삼는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므로 중생이 있으므로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에 대하여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사무량심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대비심을 일으켜서 그 대비심으로 인해 그 불쌍히 아끼고 여삐 여기고 뭐 하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킨단 말이죠. 부처님께서는요. 그래서 정각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처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죠. 우리 참 이 육도 삼세 육도 사생 모든 이 중생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출가를 하셨고 그 출가한 결과 정각을 이루셨고 그 정각한 그 내용을 또 우리 중생 배비심을 그러니까 중생들이 너무 다 이 모르고 사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길이 있는데 왜 중생들은 저런 욕심내고 저 탐진치 삼독심에 저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 전쟁 일으키고 뭐 지금 뭐 말도 못하죠.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제 위기나 또는 전쟁 경제 위기에서 또 뭐 전쟁으로 치닫고요. 또 이렇게 환란이 참 뭐 팬데믹이 오고요.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역시 부처님께서 진단하신 그대로 수민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진단하신 바대로 탐진치 삼독심 그리고 우리 무명 이런 거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게 된 계기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이렇게 설법을 하고 설득을 하면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범천의 권청을 받고 이 설법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부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인간을 각성시키는 그런 시대적 소명을 타고나신 거죠. 그리고 지금 2600년 전 못지않게 지금 뭐 그 이후에도 늘 인간은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늘 우리 중생들 우리가 어리석다 보니까 이 탐진치 삼독심에 빠져서 중독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그 고생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출가를 하셨고
또 정각을 이루셨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보살은 이 부처님이 되실 분들은 중생 때문에 바로 이 중생들이 어리석음 보시고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심 때문에 또 깨달아야 되겠다. 나는 이 사람 깨달아서 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 저 병으로 마음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쳐주고 또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또 어두운 밤에 참 어쩔 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광명이 되어주고 그리고 너무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참 이렇게 참 하루하루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가? 가난해서 헤어나는 법도 가르쳐 주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성불을 하셨다. 그래서 중생이었으면 일체 보살이 성불할 수가 없다.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런 대자 대비 대의 대사 하는 이런 사무량심, 특히 그 중에서도 대비심으로 다 성불하신 것이다. 그래서 경에 보이는 비유와 같이 어떤 모래밭이 있다고 치고 그 큰 나무에 그 나무의 뿌리에 물을 주면 그 가지와 꽃과 그 이파리와 꽃과 과실이 무성하지 않느냐. 물을 안 주면 뭐 금방 시들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중생은 바로 나무 뿌리에 해당이 되고 이 불보살은 부처님과 보살은 바로 꽃이나 과일이나 이런 열매다, 그죠? 그래서 그 대비의 물을 나무 뿌리인 중생에게 주면 그 중생 중에서 또 불보살님이 나타나고 또 우리 또 부처님이 또 탄생하지 않습니까? 뭐 원래 부처님도 원래 출발은 거기서 출발하신 거잖아요. 우리와 같다. 중생은 이름이 중생일 뿐이지 중생이 아닌 것이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이름이 부처님이지 모두가 알고 보니까 다 부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서 중생 노름을 하고 있다. 알면은 다 부처님으로 살 수 있다. 아니면 그 반대로 부처님으로 사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인 중생에게 이 대비수를 뿌리면 물을 뿌리면 불보살인 꽃과 나무가 무성하고 향기롭고 아주 단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대비수로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이 한 가지 이 사실이 중생을 바로 수순하는 것이다. 항순 중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원력으로 우리는 이 부처님이 등장하신다. 나타나시고 또 모든 부처님이 바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환희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 이 보현의 원법 항순 중생에 대해서 아주 이런 비유다 하는 것을 또 우리 강덕 큰 스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는 곧 중생에게 속한 것이다. 번뇌만 갖고 있는 중생이 알고 보니까 그 보리도 중생 것이다. 부처님 것만 아니다. 보리란 것은 보리를 얻은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중생에 속한 것이고 중생이야말로 보살을 성숙시키고 나무 뿌리다. 나무 뿌리니까 물을 누구한테 주느냐? 나무 뿌리에 주지 않느냐? 대비수를.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있어야 또 꽃과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과일이 맺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중생이야말로 보살을 성숙시키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며 중생이 없었다면 부처님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일체 중생을 성불시키는 관문이다. 제불보살의 실력과 믿음의 힘과 자비의 지혜 방편을 중생 자체로서 구족하게 갖추었으니 중생을 받들어 수순하는 항순 중생하는 이 법문이 삼세 제불을 출생시키고 일체 국토를 성취시키는 길이 어찌 아니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생을 잘 모시는 것이 진정한 우리도 이 불국토를 만드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모실 줄 아는 그분, 또 그분이 바로 알고 보니 또 부처님이세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부처님이시거든요.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으로 볼 줄 아시는 분, 그분이 부처님이시다. 예, 축복받을지라 그러므로 축복받아야 된다. 중생이여 보리는 깨달음이란 그대에게 속한 것이다. 그대는 시방제불의 뿌리이니 대비수로 뿌리에 물을 주면 시방제불이 과일로 꽃으로 이렇게 활짝 핀다. 열린다. 그래서 대비의 물로 능히 불보살의 위덕을 장엄하는 것이다. 이 속세, 이 진세, 이 참 고해에 던져진 불멸의 복전이요 그대여 보살의 영원한 님이로다. 마지막 이렇게 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다음 178페이지 밑에 나머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수순 중생장을 거두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다. 중생이 원래 나 밖에 있는 중생이 아니요 내 자성의 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거듭 명념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자성 분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을 받들고 수순하며 공양한다는 것은 남을 받들고 공양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자기 공양이며 자기 성숙이며 자기 성장이다. 수순한다는 것은 원래 저의 이익을 내가 일으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자타가 둘이 아니며 참 자기에 있어서는 자타가 원흉하며 그 사이를 분별할 수 없는 청정한 자성만이 있다. 자타가 없고 모두가 한 생명 속에 화합하고 기뻐하고 협동하고 성장하는 것이 수순이니 앞서부터 수순은 자성 청정의 실현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알고 이와 같이 수순을 배우는 데서 중생은 성숙되고 보살은 최상 공양을 행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주위 환경 내지 세계와 진리가 원만히 실현된 청정불국이 되는 것이다. 보살이 수순을 배움으로써 이 세상 천지 만물과 더불어 화합하고 협동하며 기쁨을 함께한다. 보살이 수순을 배움으로 온 세상 누구와도 결코 대립하거나 불목하거나 투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불안에서 벗어나고 궁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풍요하고 청정한 생활과 국가 사회를 이룩하자면 이 점에서 특별히 배워야 한다. 능력을 개발하고 투쟁력을 강화한다고 사회의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투쟁은 마찰이고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다. 서로 돕고 상대를 위해 주는 것으로 자기 성취를 삼는 수순의 정신이 인간을 무한대로 확대시키고 숨은 능력을 발휘하며 평화, 번영의 국토가 이룩되는 것이다. 경쟁은 대립적 경쟁이 아니라 이웃과 대중을 받들고 수순해 최대의 자비봉사를 하는 것으로 표적을 삼아야 한다. 여기에 어찌 투쟁이 있을 것인가? 오직 우애, 협동, 번영, 환희만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참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와 사회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이기주의적 경쟁, 대립, 투쟁 의식을 없애야 한다. 우리 모두 수순을 배우는 보살이 되어 이 땅에 보살도의 성취와 보살국의 영광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참, 제 소감은요, 참 이 글을 쓰신 게 40년 전인데요.
너무나 지금 현 시점에도 딱 들어맞는 말씀 같아요. 지금 세계적인 참 뭐랄까 경제 위기 또 뭐 전쟁 뭐 또 우리나라도 아주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불신 그리고 뭐랄까 불신에서 또 비롯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같은 그런 지금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뭔가가 좀 그 갑갑하고 답답하고 우리에게 참 감로 같은 법문이 없었는데요. 참 지금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우리 강덕 큰 스님 말씀도 그야말로 감로수다. 아주 단비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또 우리 새겨보겠습니다. 이 수순중생장, 항순중생편을 거두면서 한 말씀 하시겠다 합니다. 중생이 원래 나 밖에 있는 중생이 아니요. 나의 자성의 한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명념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자성 분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을 받들고 수순하며 공양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 참 왜 저렇게들 살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참 존경스러운 분도 계시죠. 그러나 저분들은 왜 저렇게 살까? 참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받들고 수순하고 공양하라고 이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남을 받들고 공양하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자기에게 공양을 바치는 것이다. 그 자기 성숙이고 자기 성장이다. 자기 개발이다.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을 부처님으로 모셔라 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 한다면 저도 저를 대하는 분들도 그렇게 저를 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모든 분들이 수긍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을 찾으라 하는 나는 또 누군가에게 또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서로가 부처님으로 모신다. 그 바로 자기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잖아요. 부처님만 보이는 그분이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으로 사시는 분, 부처님의 삶을 부처님처럼 생각하시고 부처님처럼 말씀하시고 부처님처럼 행동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그렇게 가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실제로는 자기 공양이고 자기 성장이고 그래서 수순한다는 것은 원래 자기의 이익을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바로 자타가 둘이 아니다. 너와 나가 불일불이다. 그렇다고 뭐 한 몸도 아니지만 그렇다 다른 것도 아니다. 참 자기에 있어서는 자타가 원흉한다. 똑같다. 서로가 원흉한다. 그러니까 불일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이를 분별할 수 없는 청정한 자성만이 있다. 이 손가락 5개가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 손이라는 이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몸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다 이 지구상에 하나의 이런 지구 전체에서 전부 손가락 하나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 마치 이 5대양 6대주가 알고 보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 그 가까이 부산에 있는 5, 6도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땐 5개 됐다, 어떨 땐 6개 됐던 그 섬들이 떨어져 있는 겁니까? 물 밑에서 보면은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물이 빠지면 5개 빼고 물이 들어오면 6개 되잖아요. 뭐 나머지 4개 빼고 하나의 섬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빠지면 봉우리 2개가 남아서 섬이 2개가 되고요. 물이 들어오면은요. 밀물이 들어오면 섬이 2개가 되고 썰물로 물이 빠지면 그 봉우리 밑에 있는 그 뿌리가 드러나서 하나의 섬이 되잖아요. 뭐 딱 이 오륙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걸 보면 더 물이 빠진다면은 오륙도가 6개 섬이 아니고 하나의 섬 아니겠습니까? 물이 다 들어오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섬이잖아요. 하나의 대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과연?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인연화 그리고 한 몸이다 알고 보면은 동체 예, 일신동체까지는 아니지만은 같은 몸이라고 알고 보면은요. 자타가 둘이 아니고 자타가 없고 모두가 한 생명 속에 화합하고 기뻐하고 협동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수순이다. 그래서 앞서부터 수순은 자성청정의 실현이다. 자성청정이 드러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알고 이와 같이 수순을 배우는 데서 중생은 성숙되고 보살은 최상 공양을 행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주위 환경 내지 세계와 진리가 원만히 실현된 청정불국이 되는 거예요. 청정한 불국토가 되는 것이다. 수순을 실천하면 우리 모두가 수순을 실천한다면 바로 그것이 불국토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이들이 깨쳐서 모든 이들이 부처의 삶을 사는 정토가 되는 것이죠. 보살이 수순을 배움으로써 그리고 실천도 해야겠죠. 이 세상 천지 만물과 화합하고 협동하며 기쁨을 함께한다. 보살이 수순을 배움으로써 온 세상 누구와도 결코 대립하거나 불목하거나 투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꾸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합치는 것이죠. 남, 북, 뭐 동서, 뭐 좌우, 남녀, 뭐 노소, 빈부,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갈라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가르겠느냐? 가를 수가 사실 없는 거였습니다. 물론 남녀는 분명히 이제 그것도 이제 애매한 경우도 있다. 그거는 막 논외로 치고요. 어쨌든 이 자꾸 우리가 또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외국인은 외국인, 일본은 일본 사람, 중국은 중국 사람. 내가 여기 한국 살다가 일본 가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국 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서. 그러면 이 세상은요, 알고 보면 다 한 뿌리, 다 한 뿌리다. 서로 자꾸 이렇게 서로 원수를 만들고, 사이를, 옛날에 당파 싸움인데, 참, 권력을 졌다 하면 또 쪼개진다. 동인 서인이, 서인이 그 권력을 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노론소론 됐나요? 그리고 동인이 권력을 지면 또 남인 북인으로 갈렸죠. 그리고 북인도 청북 탁북으로 바뀌고요. 이게 또그 갈래가 엄청 심하게 갈라졌죠. 이런 것이 참 지금도 이 참 남북이 갈린 것도 서러운데 참 동서 따지고 그죠? 뭔가 옛날에는 도농도 있었어요. 도시와 농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거의 덜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갈라쳐서는 안 된다. 서로 불목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지금도 뭔가 이 서양을 보면 좀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과 또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 간의 대립 참 이거 역사 오래됐죠. 이슬람 지금이 이 중동 지역은 옛날에 또
한 뭐 200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때는 또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 오리엔트 지금의 중동 지역을 정복했죠. 그리고 지금 이란하고는 약간 그리스 쪽에 가까운 왕조인데요. 어쨌든 그 왕조 후예가 지배했던 지역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때 로마와 파르티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전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뭐 세력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데 어쨌든 그때도 중동 지역에 많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이나 뭐 시리아까지 요르단까지 심지어는 뭐 터키까지 전부 로마 영토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쫓겨났다, 고향에서 쫓겨났다. 근데 뭐 다 쫓겨난 것은 아닌데 뭐 저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좀 죽었습니다. 저항하다가 독립전쟁하다가. 그런데 또 그 지역의 동로마 제국이 또 차지하고 있다가 이 남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 동로마 제국도 쫓겨나 거의 나중에 결국에 멸망당하고요. 또 동쪽에 있던 그 사산족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조상쯤 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 역시 멸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라비아 이슬람 세력이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스페인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신장 위구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이 대세력을 굉장히 넓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독교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유럽과 그다음 남북미 그다음 남미 그리고 필리핀과 우리나라까지 이런 기독교 세력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까지요. 그럼 이제 지금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번 그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유럽 사람들이 십자군을 만들어서 또 쳐들어와서 점령한 200년 가까이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쫓겨났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났고 스페인 지역도 점령했다가 쫓겨났고요. 그러다가 지금 또 그 쫓겨난 지 또 지금 거의 뭐 800년이 지나서 뭐 2000년 전에 쫓겨난 유대인들이 뭐 그때는 이스라엘 왕국도 있었어요. 800년 전에도 그때 잠깐 또 만들었다가 다시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에 의해서 또 그 시오니즘이라고 부르는가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쳐들어간 거나 다름없죠. 그때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이 받아들여서 거기에 그 정착민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또 뭐 옆에 그 주변에 있던 그 아랍 제국들이 뭐 이집트라든지 뭐 시리아 또 그다음에 레바논 또 이런 이 나라들이 또그 개입을 하고 간섭해서 또 뭐 제1차 중동전이 터지고 또 제2차 중동전이 터지고 뭐 여러 번의 이런 전쟁 끝에 또 조금 뭐 그 평화롭나 했더니 또 이번에는 이란이 뭔가 원자 폭탄을 만드는 그 어떤 오랜 계획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에 미리 원자탄 만들면 그 원자탄은 계속 이란이 좀 이스라엘을 많이 압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원자탄을 갖기 전에 그 뭐 싹을 제거하는 그런 아마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요, 참 어찌 보면 평지풍파 같지 않습니까? 벌써 싸웠던 역사가 뭐 2000년이 넘는 거예요. 이 오리엔트 옥시덴탈 이제 서구고 오리엔탈 동양 그 지금 중동 지방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앞에도 뭐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와 또 이 페르시아 전쟁,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사연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정말 묵은 어떤
그것이 오래된 악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거기다 종교까지 참 이런 것을 종교는 말려야 되는데 종교는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되고 말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 종교가 문명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이런 일이 우리 불교는 참 불교 쪽에서 보는 시각은 참 용납이 안 되는 이런 것은 용납이 우리는 이제 피해만 많이 봐서 그런가 저항의 역사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참 그것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공정하게 어떤 자유롭게 경쟁하자는 입장인데 상대편은 그렇지 않더라.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동원해서 군사력으로 항상 보면 포교도 군사력으로 이슬람교는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말로는 뭐 아니라 그러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도 군사력으로 포교를 한 거거든요. 정복 지역의 어떤 세금 정책 이런 걸로 그렇게 넓힌 걸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정복은 아니지만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또 참 이슬람계 난민들이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이런 문제가 유럽이 좀 보수화되고 극우화되는 그런 또 계기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세계 정세는 참 복잡하고 참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고름이 터지고 상처가 이제 완전히 찢어지고 피가 나고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은 이런 투쟁은 그야말로 여기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찰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고 사회적으로도 손해다. 지금 뭐 이란 국민들 전체도 엄청 지금 아직은 뭐 정말 국가 대 국가가 완전 전면전은 아니지만 뭐 요인 암살이나 뭐 좀 이게 국지전과 전면전 중간쯤 되는데요. 어쨌든 서로 중간에 이라크와 요르단이 있기 때문에 군대와 군대가 부딪히지 않지만 지금 워낙 이 원거리 무기가 발달돼 있으니까 서로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가 날아서 폭격하는 뭐 이런 지경인데 이런 거 보면 참 서로 손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서로가 지금 서로 손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돕고 상대를 위해 주는 것으로 자기 성취를 삼아야 이 바로 항순 중생의 정신이죠. 그것이 인간을 무한대로 확대시키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또 번영의 국토가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참 대립적 경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좀 이 방덕 근스님께서 하신 한 말씀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웃과 대중을 받들고 수순해서 최대의 자비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하고 여기 어찌 투쟁이 있을 것인가. 오직 우애, 협동, 번영, 환희만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좀 한간 말씀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법은 서로 돕는 것이 해법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서로 손해본 옛날에 결국 전쟁이라는 것이 서로 손해인 것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이제 뭐 겪은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사람들이 뭐 8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겪은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 전쟁 뭐 1950년에 발발해서 53년에 끝나서 아직도 그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분들이 남아 계시잖아요. 근데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45년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80이 넘은 분들은 몰라도 그 이후 세대들은 전쟁의 이 세계 대전의 어떤 참상에 대해서 책이나 어떤 영화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로만 봤지 실제로 체험을 해본 지 너무 오래되는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뭐 체험한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전면 3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얼마나 처참했고 참 못할 짓인가 하는 것을
아무 그 전쟁 일으킨 나라도 망하고요. 그 이긴 나라도 망했잖아요. 1차 대전이나 이긴 나라도 망하고 진 나라도 망했잖아요. 물론 뭐 그 뒤에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익이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은요. 어, 우리는 이런 참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와 사회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이런 이기주의적 경쟁, 대립, 투쟁의식을 없애야 한다. 우리 모두 수순을 배우는 보살이 되어 이 땅에 보살도의 성취와 보살국의 영광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예. 지금 뭐 저는 뭐 언젠가는 아니고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인간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과연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종교의 어떤 이 이념, 어떤 정신, 이런 우리 불교 화엄 사상이나 보살 사상, 그리고 이 항순 중생의 이런 사상을 우리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배우고 서로가 서로 자기 잘 만든 거 만들고 무역하고 또 팔아주고 사주고 자유무역과 자유소통과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것이 인류가 번영하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못 사는 나라들도 많이 그 삶이 나아졌거든요.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이런 평화 약 80년에 가까운 세계 대전이 끝나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다시 이런 어떤 상호 멸망의 길이죠. 이것은 서로가 지금 이 참 원자 폭탄도 그것이 이제 갖는 그 무서움 때문에 이번 전쟁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원자탄을 가졌다 하면 큰일 나니까 못 가지게 하려고 자기는 가지면서 못 가지게 하려고 뭐 그래서 참 다 지금 참 이게 참 묘한 거죠. 이게 억지로도 되지만 또 이런 식으로 서로 욕심에 의해서 서로 불신이죠. 또 상대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80페이지 한번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화풍 4대 또는 4대종이라 하니 4가지 대종이다. 대종은 마부타의 번역인데 모든 색법, 물질 작용에 대한 이치, 즉 물질의 소위의 뜻이다. 바꿔 말하면 물질 작용을 구성하는 원소가 지수화풍이다. 원소는 뭐 나눠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것도 다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뭐 요 내용은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천룡 팔부, 불법을 수호하는 제신인데요. 용신 팔부 또는 팔부중이라고 하는데 뭐 아수라 낀나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이런 것들 보자. 페이지 이제 180페이지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한번 237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여기 또 요게 대한 또 설명이 있습니다. 237페이지 뭐 없으셔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 우리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아까 180페이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건달바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달 하는 게 여기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달바는 범어의 간달바, 식향, 심양행 등으로 번역된다. 제석천의 음악을 맡은 신으로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만 먹는다고 한다. 팔부 중의 하나로서 항상 부처님 설법하는 데 나타나서 정법을 찬탄하고 불법을 수호하였다. 또한 사람이 죽어서 새로운 육체를 받기까지의 영혼신, 즉 이른바 중음신의 이칭이기도 한데 중음신은 향기를 찾아서 가고 머물고 향기를 먹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 그다음에 이제 아수라는 범어의 아수라라고도 쓰고 줄여서 수라라고도 한다. 비천, 부단정이라고 번역하고 육도 중에 하나이며 팔부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인도 고대에는
전투를 일삼는 한 무리의 신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아수라다. 자주 제석천과 다퉜다고 한다. 지금의 아수라니 아수라판이니 하는 말은 여기서 연유한다. 그렇다고 아수라가 아주 호전적인 악신만은 아니다. 그 중에는 발심하여 부처님 설법을 듣고 불법을 옹호하는 선신도 있다. 이것이 팔부에 속하는 아수라다. 이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는 한번 그 불화에도 잘 나옵니다. 그죠? 가루라는 범어의 가루다. 아로나 가루라 갈로다라고도 쓰고 금시조 또는 묘시조라고 번역된다. 조류의 왕이라 하며 독수리 같이 날쌔고 용맹하여 바다의 용을 잡아먹고 산다고 한다. 팔부 중에 하나로 꼽힌다. 다음 긴나라. 긴나라는 범어의 긴나라, 긴타라, 긴나라게라고 쓰고 번역하여 의인, 인비인, 의신이라고 하며 가신, 음악천, 가학신이라고도 한다. 가영, 가무, 노래 잘 부르는 신으로 팔부 중에 하나인데 그 생김새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또는 새인지 일정하지 않다. 노래하고 춤추는 괴물로서 혹은 사람 머리에 새의 몸을 하고 또 말머리에 사람 몸을 하는 등 일정하지 않다. 다음 마후라가 범어의 마호라가 마코락, 모호락이라 쓰기도 하며 대망신, 대복행이라 번역하며 몸은 사람과 같고 머리는 뱀의 머리를 한 악신이다. 팔부 중에 하나다. 다음 인비인,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축생이라 할 수도 없고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팔부 중에 그늘인 종속자들인데 긴나라의 별명이기도 하다. 긴나라는 의인, 의신, 인비인이라 번역되는 팔부 중에 하나로서 가신, 가학신, 음악신이라고 불리는 노래와 춤의 신이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전륜팔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다 이제 그 사람들의 또 상상의 동물이죠. 용부터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 어떤 익숙하지 않은 그 지형, 늪지대나 또는 뭐 아주 고산지대 이럴 때 통과할 때 숨어서 공격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거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적인지 야군인지 모르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침략자다 또는 의심스럽다 하면은 함정을 파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은 괴물이다 생각했겠죠. 뭐 그런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 열애는 범어의 타타아가타 또는 타타아가도라고 쓰기도 한다. 181페이지입니다. 진리에서 오고 진여에서 나타나신다는 뜻이다. 바로 부처님을 가리킨다. 진리 세계에서 오신 분. 부처님에게는 10가지 별명이 있고 이것을 열의 10호라고 한다.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이상이 10호인데 열애를 합하면 11호가 된다. 이 중 열애는 부처님의 총명이고 은공이야 10가지 호칭은 부처님의 덕을 나타내는 덕명이라 볼 수 있다. 무상정각, 위없는 바른 깨달음이니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죠. 이보다 위가 없는 깨달음이므로 무상이라 하고 치우치고 사tem을 여있으므로 정이라고 하고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각이라고 한다. 사생, 생물이 나는 4가지 종류의 형식이니 태생,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사람이나 짐승 등, 그리고 난생, 알에서 태어나는 것, 새 종류, 어류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습생,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곰팡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생, 다른 것에 의탁에 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업력에서 홀연히 나타나는 것. 하늘 인간이, 하늘 사람이나 천인이나 지옥 중생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아라한은 범어의 아라한을 줄여서 나한이라고도 한다. 은공, 살적, 불생, 무생, 응진, 진인이라 번역한다. 나한전, 응진전 들어보셨죠? 예. 보통 해석으로는 성문도의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자를 말하나 넓은 뜻에서는 대승소승을 통해서 최고의 깨침을 얻은 자를 말한다. 응공이라 하면 공양에 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응공 중 최승자를 대응공이라 하고 보통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쓴다.
살적은 번뇌 도적을 아주 죽이 없었다는 뜻이며 불생 또는 무생은 영원히 열반의 깨달음이 들어서 다시는 이 미혹의 세계에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은공, 살적, 불생을 아라한의 삼의 세 가지 뜻이라 한다. 불자는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도 부처님이 되어 힘써 불종을 끊이지 않게 함으로 불자라 하고, 대승의 보살계를 받은 자, 불제자, 불교신자 또한 같으며, 다시 일체 중생은 부처가 될 불성을 지니고 있고 다시 부처님의 친아들, 친딸, 친자식처럼 자애하신 마음으로 거둬주심으로 일체 중생을 불자라 한다. 다음 대비심, 대자 대비심을 줄여서 대비심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으나 원뜻에는 자와 비가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대자심, 대비심 따로 있다. 자는 범어의 마이트리아 또는 마이트리, 비는 카루나인데 중생을 사랑하여 즐거움을 주는 것 열악이고 이것이 자, 열악이 자고요.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 자죠. 그리고 중생을 불쌍히 보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움을 들어주는 발고를 비라고 한다. 부처님이나 대보살이 중생의 고를 당신의 고로 함께 느끼는 것을 동체 대비라고 하고, 그 광대한 대비심을 무게 대비, 뚜껑이 없는 대비 또는 대자 대비, 사무량심에 대자 대비 대의대사 나오죠. 자비에는 3종이 있으니 중생연의 자비는 중생 각각에 대한 인연을 일으키는 자비이니 이것은 범부의 자비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이제 사실은 범부의 자비죠. 자기 자식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참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 거죠. 그래서 뭐 소비라 하지만 작은 작은 비심이지만 대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법연의 자비는 제법은 아가 없다. 제법 무아라는 진리를 깨달은 그래서 일으킨 자비로서 아라한이나 초지 이상의 보살의 자비이니 이것이 중비다. 그러나 무연의 자비는 모든 차별의 견해를 떠나 일체 반연에서 오는 생각조차 없을 때 일어나는 평등 절대 자비로서 이것이 부처님의 대비이다. 부처님의 사무량심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86페이지 마지막 단원 복의 해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소원과 보현행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